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또 그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사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정말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 전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요. 좋은 것, 마태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을 누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을 지금 몇 주간 4주 이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의 첫 사건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면서 이제 성령 출생 과정 속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든 식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가정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가문에 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것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런 요한이 새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요한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요한, 세례 요한은 41절에 가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방문을 해요. 엘리사벳이 방문을 할 때 모태에 있는 엘리사벳의 어머니 복중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아요. 기뻐서 뛰어놀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41절 넘어가서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뭐예요? 뛰어논지라. 누가 뛰어놀아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놉니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즐거워서 기뻐서 뛰어놀아요. 이것은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태중에서도 알아요.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태아도 분명히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태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기 전에 또 아이를 가지면 뭘 하지요? 임신한 여인들이 뭘 하지요? 태교를 하지 않아요. 태교.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가려먹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태교 여행도 있고 뭐 태교 음식도 있고, 태교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교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태교는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를 가져야 될 뭐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또 딸이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문화 속에 침몰시키기도 해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위험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세상의 이 문화가 더러운 문화들, 악한 문화들이 충만하여서 마치 이 죄악의 온상처럼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럴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을 한번 보십시다. 이 41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지라. 엘리사벳이 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만 아니라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태한 지 6달이 된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도 어떤 상태예요?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질 때 뭐가 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했어요.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친족 관계입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랬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인데 두 사람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찬양이 터져라, 찬송이 터져라.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어떤 자라고요? 복된 자라.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어떤 자라고요? 복된 아이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가? 사가랴 역시도 성령에 충만했어요. 온 집안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도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 역시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6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해서요? 예언했다. 사가랴도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그의 아내와 함께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엘리사벳이 찬양하듯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67절부터 79절의 말이에요. 6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면서 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벳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앙. 천사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3절에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가 날 것이다. 그 아이가 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사가랴가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천사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가 뭘 하지 못하겠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입을 닫아. 그런데 성령이 사가랴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이 터져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열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뭔가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고 정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산다면 거기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이 열릴 때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은 뭐를 동반하지요? 찬송은 뭐를 동반해요? 슬픔을, 두려움을, 아픔을 동반합니까? 아니잖아요. 찬송은 기쁨, 즐거움, 평안을 동반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입이 열릴 때, 사가랴의 성령이 충만하여 입이 열릴 때 뭐가 사라져요? 불신앙이 사라져요. 불신앙이 사라지고 그 입에 찬송,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첫 스토리 요한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아이, 임신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찬송하는 어머니,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욕망적인 성공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가정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에 생명력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의롭게 살아가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락,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 좀 충만합니까? 돈도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성령도 충만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움, 갈등, 번민, 비난 이런 것들이 충만하여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억울하겠어요.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장 3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극과 극이잖아. 성령 충만하면 다른 방은 말이 바뀌어요. 비난하고 싸우려고 하던 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변화돼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그 가정이 망합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자녀도 손자 손녀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술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마신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 현상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은 방탕해서 결과는 비슷한데 멸망으로 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가 살고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성령의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슨 술 먹었지? 새술에 취했네? 술 취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매우 상식적이에요. 매우 건강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함은 일을 파괴하지 않고 또 일상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예지를 가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경건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변화가 입술의 말의 변화예요. 거친 언어,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못되게 하던 그 입술이 변하여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높이게 되고 또 교회를 덕스럽게 만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삶의 행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갑니다. 의롭게 삽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존중하게 해요. 내 자녀를 여러분 존중히 여깁니까? 사실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성적이겠지만은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준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가장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 받아라 해서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뜨거워지고 뭐 방언을 하고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뭐 이 환상을 보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가장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늙은 부모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가문을 이루었고 큰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